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생각나는 게 있죠? 찬양 가사입니다. 3주 동안 우리가 찬양 집회를 했으니 찬양 집회로서 받은 은혜를 표내기 위해서 찬양 가사로서 제목을 잡았습니다. 제가 특송하고 싶은데 꾹 참고 있는 거예요. 정말 꾹 참고 있습니다.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우리의 인생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라고 하죠. 그런 안개가 가득한 인생 같은 우리 삶 속에 차츰차츰 그것이 걷히고 내가 걸어가는 길이 어떠한 길인지 그것이 보인다면 얼마나 복되겠어요. 그것만큼 복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 안개 속에서 헤매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내가 왜 이곳에 서 있는지, 내가 걸어온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전히 희미한 상태에서 삶을 마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불행합니다. 그에 반해서 오늘 말씀에 함께 읽은 야곱은 마지막 순간에 모든 안개가 거쳐지는 삶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면서 그 모든 것을 통달하는 것처럼 꿰뚫어보는 그런 통찰력이 이 야곱에게는 나타났습니다. 정말 복된 노년을 보낸 것이 아닌가, 복된 임종을 보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야곱이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야곱이 병들었다는 소식이 요셉에게 들립니다. 이때 당시 야곱의 나이는 147세입니다. 애국에 온 지 17년이 지난 후죠. 요셉은 이제 아버지가 떠날 때가 된 것을 알고 자신의 2명의 아들을 동행하여 아버지를 방문합니다. 그때 요셉과 2명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죠,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보고 야곱이 자신을 만나 주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하면서 2명의 아들을, 손주죠, 그 손주를 자기의 친아들로, 자기의 양자로 입적시킬 것을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누스에서, 이 누스는 베델입니다. 누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베델에서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야곱이 지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여 나에게 많은 백성이 나오고 또한 나의 모든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 될 것으로 약속하셨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2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누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다. 아들한테 의견을 물어보지도 않고 너의 2명의 아들도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아들은 12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신다는 그 약속을 붙들고 야곱은 12명의 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하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신다고 하셨으니 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 그러므로 내가 애굽에서 낳은 너의 2명의 아들도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내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후에 태어나는 아들들이 너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야곱의 아들은 14명이 된 거예요. 14명이 된 것이고 지파로 치면 요셉 지파가 2지파가 되었기 때문에 13지파가 된 것입니다. 너무너무 놀랍죠. 그러면서 야곱이 뜬금없이 이어지는 말씀 보겠습니다.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나일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하면서 갑자기 라헬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문맥으로 보았을 때 이것이 크게 상관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죠. 왜 갑자기 라헬의 죽음을 이야기할까? 뭐 정확하다, 이것이 정확한 해석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여하튼 요셉의 2명의 아들을, 그 손자를 자신의 아들로 입적시키면서 라헬을 이야기한 것이잖아요. 라헬의 죽음, 라헬이 죽을 때 베냐민의 나타가 죽습니다. 라헬은 오랫동안 아들이 없다가 하나님이 요셉을 주셨는데, 요셉을 낳고 그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었어요? 요셉이라고 지면서 하나님이 다른 아들을 나한테 더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를 담아서, 그런 소원을 담아서 요셉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원대로 다른 아들을 임신하여 출산을 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라헬이 죽게 되었어요. 너무너무 허무한 것이죠. 하나님이 다른 아들을 나한테 더했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을 갖고 요셉이라는 이름을 짓고, 이제 기다리고 기다렸던 다른 아들인 베냐민을 출생하는 순간에 자신은 죽게 생긴 것입니다. 너무너무 슬픈 마음 속에 그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짓죠. 베노니의 뜻은 괴로움의 아들이다, 슬픔의 아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것을 야곱은 베냐민으로 바꿉니다. 베냐민은 내 힘의 아들이다, 내 능력의 아들이다, 내 오른손의 아들이다, 그런 뜻이 있어요. 사실은 누구보다 라헬을 사랑했던 사람이 야곱이었고,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이 죽었기 때문에 이 야곱은 베냐민을 미워할 수도 있어요. 너 때문에 네 엄마가 죽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인 네 엄마가 죽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었지만 야곱은 그러지 않았어요. 너는 내 오른손의 아들이다, 너는 나의 슬픔의 아들이 아니라,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내를 빼앗아간 근심의 아들이 아니라 너는 나의 오른손의 아들이다 하면서 베냐민으로 이름을 지었어요. 자, 만약에 라헬이 계속해서 살았다면 또 다른 아들을 하나님이 더해 주셨을 가능성도 있었겠죠. 이건 그냥 가능성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라헬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다른 아들을 더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갖고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냐? 요셉의 2명의 아들이 야곱의 아들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것은 야곱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곧 누구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라헬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라헬의 아들이 4명이 된 것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아들을 더하셨다고 할 때 라헬에게는 베냐민뿐만 아니라, 라헬은 죽으면서 이 슬픔의 아들, 괴로움의 아들을 더하셨구나 하면서 죽었지만 실상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의 2명의 아들도 하나님은 라헬에게 더해 주신 겁니다. 그것을 지금 이 과정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후에 이제 2명의 아들, 요셉의 2명의 아들을 이제 자신의 아들로 삼았기 때문에 2명의 아들들에게 축복을 하게 됩니다. 야곱은 49장에 가서는 12명의 아들에게 다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12명의 아들에게 축복하기 전에 요셉의 2명의 아들, 자신이 양자 삼았던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먼저 축복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야곱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상태였냐면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누가 생각이 나냐면 이삭이 생각이 납니다. 이삭도 늙음하게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되었다 하면서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야곱하고 니브가가 아니라 맞죠? 니브가가 둘이 짜고서 보이지 않는 이삭을 속였는데, 지금 야곱도 그런 상태예요. 눈이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이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스스로 무엇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이 말씀이 이렇게 나오죠.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2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제 요셉이 데리고 가야 돼요.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 맞추고, 이 말씀 속에서는 야곱의 이름이 계속 한결같이 이스라엘로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또 중요합니다.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 맞추고 그들을 안아주었다. 그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보이지 않는 야곱을 위해서 요셉이 첫째 아들인 맏아들인 므낫세를 야곱의 오른쪽 손 있는 곳으로 인도해 갔고, 작은 아들인 에브라임을 야곱의 왼쪽 손 있는 데로 인도하여 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축복해 주세요 해서 손 얹고 그대로 축복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13절에 야곱이 어떻게 하느냐,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요셉이 그렇게 했죠. 이어지는 말씀,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이래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버린 거예요. 우리가 보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노인네 노망 들었나?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 분명히 요셉은 올바른 방향으로 자신의 두 아들을, 이제 자신의 아들이 아니죠. 이제 야곱의 아들이 되었죠. 야곱에게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했는데 야곱이 손을 엇갈려가지고 얹어버리는 거예요. 요셉이 볼 때 어때요? 이것은 똑바로 한 것이 아니에요. 엇갈려버린 거예요. 잘못한 거란 말이죠. 왜 똑바로 안수하지 아니하시고 왜 손을 저렇게 엇갈리게 하셨을까? 아버지가 왜 저렇게 잘못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셉은.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했다. 그래서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러니까 오른손이죠. 이렇게 된 오른손을 들어서 이제 므낫세가 장자니까 므낫세 머리에 얹으려고 딱 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 봅니다. 그의 아버지가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왜 아버지 그렇게 합니까? 아버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가 장자입니다. 므낫세가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때 이제 야곱의 대답이 놀라운 이야기해요.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내가 지금 육신의 눈이 보이지 않아서 누가 누구인지 구별하지는 못하지만 내가 지금 손을 얹고 있는, 오른손을 얹고 있는 아이가 차자이고 왼손을 얹고 있는 아이가 장자인 것 나도 다 알고 있다. 나도 알고 있다. 내가 실수한 것이 아니다.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엇갈린 것이 네 눈에 볼 때는 엇갈려 보이고 틀려 보이고 잘못한 것처럼 보이지만, 똑바로 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나도 알고 있다. 그렇게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이게 야곱의 마지막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나도 알고 있다. 나도 알고 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 계속 볼게요.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가 므낫세를 이야기해요.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 에브라임이 그보다 더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나도 에브라임이 작은 아들인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므낫세도 큰 민족이 될 거지만 에브라임이 더 큰 민족이 되고 더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은 알았나요? 몰랐나요? 몰랐어요. 천하의 요셉도 몰랐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하는 행동이 잘못된 행동이라고 느꼈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해서 자기가 억지로 아버지 손을 바꾸려고 했어요. 그런데 야곱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장자고 그가 차자라는 것만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장차 에브라임이 어떻게 될 것을,
장차 므낫세가 어떻게 될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삶의 한 치 앞도 못 내다보잖아요. 내 인생도 제대로 우리는 잘 바라보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 말년에 노년에 임종을 앞두고 있는 야곱은 그 손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까지도 꿰뚫어 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랍습니다. 그리고 49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이게 이제 12명의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이제 임종을 하거든요.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무 놀라워요. 12명의 아들이 앞으로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 것까지도 야곱은 다 보이는 거예요. 그것까지 다 꿰뚫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이어지는 말씀, 이들은 이제 12명의, 맞아요, 거기 맞아. 12명의 아들을 다 축복한 후에, 12명 아들을 다 축복한 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어떻게 축복했다?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 다 알고 있어. 보이지는 않는데 어떤 아들이 어떤 복을 받을지, 어떤 아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앞으로 어떤 아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인지가 야곱에게는 환하게 다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비록 육신의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12명의 아들에게 꼭 맞는, 정확하게 꼭 맞는 그런 축복을 하였다는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장차 그들의 삶이 펼쳐질 것이고 그들의 후손의 삶이 장차 어떻게 펼쳐질 것을 야곱은 다 보았습니다. 우리는 보지 못하잖아요. 보지 못하니까 자식 나면 너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 돼야 돼? 의사 돼야 돼? 모르니까 그 소리 하는 거야. 의사 아무나 돼요. 공부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도 의사 선생님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 재주 좋은 목사님들은 그 병원에 가서 얘기 안 할래. 얘기하면 또 편집해야 돼. 자식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아요? 몰라요.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는 모르고 이 아이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도 몰라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내 인생이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 야곱은 그 아들들, 12명의 아들들의 모든 것이 다 보이는 겁니다.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들의 분량대로 꼭 맞게 그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손자의 장차까지, 손자들, 이제 자신의 이제 아들이 되었지만 그들의 앞날까지도 정확하게 내다보는 겁니다.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엇갈렸지만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삐뚤어졌고 잘못됐고 그렇지만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했습니다. 나도 안다. 그것이 마지막 야곱의 임종을 앞두고 했던 가장 놀라운 말입니다. 나도 알고 있다. 나도 알고 있다. 그런데 야곱이 그렇게 나도 알고 있다고 말하기까지는 사실은 쉬운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28장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부터 말씀이 시작이 돼요. 내가 누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이 시작이 되거든요. 창세기 28장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의 배경.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은 베델에서 누스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잠에서 깨어서 야곱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보였던 야곱의 반응이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게 야곱의 반응이었어요.
그럼 이후부터는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제대로 몰랐어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야곱은 내가 알지 못하였던 사람이에요. 심지어 자기의 인생조차도 알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야곱이 지금은 나도 안다 하면서 그의 12명의 아들의 장차와 수백 년 후에 일어날 모든 것까지도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삶도 완전히 꿰뚫어 보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자기 인생조차 꿰뚫어 보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야곱은 그의 후손들 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들 뿐만 아니라 자기 삶의 모든 것까지도 꿰뚫어 보았습니다. 말씀드렸듯이 28장에서 말씀드렸듯이 야곱의 신앙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됐느냐? 내가 알지 못하였다로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삶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바로 왕을 만났을 때 바로 왕이 야곱의 나이를 묻는 장면이 나오죠. 그것이 47장에 나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나이를 물어보는데 야곱의 대답은 나이만 이야기하지 않아요. 나이만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이게 끝이었어요.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조금 아쉬워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 받은 간증하세요 했더니 저는요 평생 개고생하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끝나버리면 이게 간증이 아니잖아요. 야곱이 바로가 당신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했을 때 나이만 이야기하든지 아니면 험악한 세월을 보냈으면 험악한 세월을 보냈지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았습니다. 그렇게 간증까지 하든지 단지 그냥 나는 너무너무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내 인생은 정말 너무나 쓰고 괴로웠습니다. 나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누가 봐도 그래 보여요. 130의 야곱은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고 그 나이에 양식이 없어서 애굽의 양식 때문에 아들에게 좀 도움을 받고자 애굽으로 내려온 거잖아요. 설명 안 해도 저 노인네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겠구나. 설명 안 해도 그렇게 보이는데 굳이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 속에서 두 명의 아들, 이제 손자였는데 아들 된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15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람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람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다시 16절 말씀 다시 봅니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 그렇게 나오죠. 이 환난이라는 단어와 바로 앞에 섰을 때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했을 때 그 험악하다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악이라는 단어예요. 악하다. 그런데 바로 앞에 섰을 때 야곱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느냐? 나는 평생 험악한 일을 겪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끝납니다. 그런데 죽기 전에 나도 안다. 그렇게 말하고 인생을 통달할 정도의 야곱이 되었을 때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 그 험악한 세월 동안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는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때는 자꾸 이런 이야기하니까 그때는 너무너무 심하게 고생하고 너무너무 심하게 괴로움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그것들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쓰지? 나는 왜 남들처럼 좋은 부모 못 만났고 남들처럼 좋은 자식들 만나서 효도도 못 받고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고달프지?
그 순간에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의 영적인 눈이 열리고 통찰력이 열려서 자기의 인생을 다시 돌아봤더니 자신이 보냈던 험악한 세월 속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이 자기를 건져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안개가 쫙 거치고 나서 봤더니 나는 고생만 하고 했는지 알았는데 그런 험악한 세월 속에서, 그런 환난 속에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신 것이 보이는 겁니다. 고생 많이 하시는 분들, 신세 한탄하는 분들이 있죠. 어떤 분은 정말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 인생을 한탄하다 가요. 그런 분이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한탄스러운 인생 속에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것은 그렇게 험악한 세월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 오셨다는 거예요. 나는 암수술을 5번이나 했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어요. 암수술을 5번 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5번을 암수술하는 동안까지도 하나님이 그를 건져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암수술한 것만 억울하고 내가 고생한 것만 억울하고 그런 삶 속에서 나를 건져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야곱이 그런 것이 보여요. 억울할 것이 없어요. 험악한 세월을 사는 것이 하나도 억울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해 원망할 것도 없어요. 알고 봤더니 내가 살아왔던 그 모든 환난 속에서, 험악한 인생 속에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신 것이 야곱의 눈에 보인 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이 이 2명의 아들에게도 그런 건져주시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란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구원하였다, 건져주셨다는 그 단어는 이스라엘의 기업 물은다는 이야기가 있죠. 고엘 제도라는 게 있어요. 고엘. 그것은 무엇이냐? 형제나 친척들 중에 가난하게 되어서 팔려가거나 하면 그 형제나 친척 중에 돈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사오는 겁니다. 그 팔려간, 그 종으로 팔려간 그 자리에서 건져내는 것. 그게 고엘 제도거든요. 지금 야곱이 했던 이 단어가 그 단어예요. 알고 봤더니 내가 환난에 빠졌을 때, 환난에 빠진 거에 10개 중에 7, 8개는 누구 때문에 빠진 거예요? 야곱이 꾀를 부리다가 빠진 거잖아요. 그럴 때마다 마치 하나님이 나의 친척이 된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나의 형제가 된 것처럼 그때마다 나를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 전까지는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었더니 보따리 달라는 것처럼 야곱은 하나님이 건져주시면 내가 왜 이런 환난을 당해야 됩니까? 했던 삶 속에서 이제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환난 속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이 환히 보이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 인생이 왜 이럴까 하고 원망했던 야곱이 사실은 그렇게 원망도 안 했지만 돌아봤더니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 손을 잡아서 나를 건져 주신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자기의 인생도 이제는 환하게 보이는 겁니다. 돌아온 과거 살아왔던 삶의 바위자치가 그 바위자치의 의미가 무엇인지가 정확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이 정확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또 봅니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람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내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그런데 이 사실을 야곱이 언제 깨달았을까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하시고 기르시는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로서 인도하심을 깨달았다면 야곱이 자기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고 외삼촌을 속이고 그런 행동들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기르시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먹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다 하고 계시는데 야곱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헛된 어떻게 보면 고통스러운 인생을 보낸 것이죠.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모든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인생이 익어가면서
육신은 쇠약해집니다. 육신의 눈도 어두워집니다. 노안이 찾아오고 어떤 분은 90 먹었는데도 눈이 밝은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일찍 육신의 눈도 어두워졌어요. 물론 노안이 와서 가까이 있는 것이 잘 안 보일 뿐이지 눈은 전체적으로 좋습니다. 그러니까 받은 은혜가 더 큰 거죠. 사실은 더 큰데, 그렇게 육신의 눈이 어두워지면서 우리의 마음의 눈과 영의 눈은 점점 밝아져야 되는데, 여전히 이 육신의 눈이 세상의 것에 그대로 빠지고 취해 있어가지고 여전히 육신의 눈도 어두워지지만 마음의 눈과 영적인 눈이 밝아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여전히 어두운 상태로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내가 살아온 삶의 바위자치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앞으로 내가 걸어가야 되는 바른 길이 무엇인지, 그것을 발견하고 싶지 않으셔요? 눈이 점점 밝아지셔야 되는 거예요. 야곱은 비록 육적인 눈은 어두워서 한치 앞을 분간하지 못하는 상태였지만 그의 눈은 그 누구보다 밝았습니다. 그의 영적인 눈은 그 누구보다, 그의 통찰력은 그 누구보다 정확하게 꿰뚫어보는 상태가 되었죠. 그것이 마지막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있어서의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 아닌가, 그런 생각하게 돼요. 달관한다고 하죠. 인생의 끝자락에 좀 왔을 때는 좀 그 정도의 수준이 돼야 돼요. 좀 눈이 달라져야 돼요. 보는 게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렇게 이제 영적인 통찰력이 생겼을 때 자기 삶에 대한 모든 수수께끼가 다 풀린 것입니다. 자기가 당했던 모든 환난 고난의 의미가 다 풀린 것입니다. 자기의 살아왔던 삶의 모든 것이 다 그대로 보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의 자손들이, 그의 후손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도 정확하게 다 보였던 것입니다. 그대로 그들에게 축복을 했죠. 그런데 왜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을 그렇게 속여가면서 축복을 받고 그랬을까요? 그 이삭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신 것을 알았다면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했을까요? 야곱에게 하려고 했을까요? 야곱에게 하려고 했겠죠. 이삭은 그 통찰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야곱처럼 통찰력이 있어서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축복했다면 야곱이 헛된 짓을 안 해도 돼요. 그런데 그 아버지 이삭은 그런 통찰력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통찰력이 없었어요. 그러나 야곱은 그 통찰력이 있어서 12명의 아들에게 꼭 맞는 복을 그대로 축복하고 떠나는 것이죠. 너무너무 야곱의 마지막이 멋있습니다.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게 요셉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요셉이 볼 때는 아버지가 잘못하는 것처럼 보여요. 요셉이 볼 때는 아버지의 손이 거꾸로 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를 고치려고 했어요. 아버지를 바꾸려고 했어요. 아버지를 잘못한다고 요셉은 지적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아버지 잘못하는 겁니다. 요셉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요셉의 눈에조차도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게 요셉의 눈에조차도 손이 엇갈린 것처럼 보인 겁니다. 잘못된 것처럼 보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 눈에 손이 엇갈린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많아요. 저거 아닌데? 저거 잘못하는 것인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육신의 눈이 너무 밝아서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할 때가 많아요. 육신의 눈이 너무 밝아서 인간의 방식과 인간의 길과 인간의 기준은 너무너무 정확하게 알아요. 인간의 길과 인간의 방식과 인간의 기준을 볼 때는 손이 엇갈린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는 오히려 그것이 참된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내 눈에 볼 때 엇갈린 것처럼 보였을 때, 잘못된 것처럼 보였을 때 곧장 잘못했다고 지적하지 마시고, 곧장 잘못했다고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영적인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인지 육적인 눈으로 보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하셔야 돼요. 누군가는 영적인 눈으로서 손을 엇갈리고 있는데 육적인 눈으로 보고서 이거 잘못된 건데, 이거 잘못된 건데, 그런 어리석음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 눈에 삐뚤러 보이고 내 눈에 잘못된 것처럼 보이고 내 눈에 어긋나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을 때 먼저 내 마음속에 물어봐야 돼요. 내가 지금 영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눈으로 보고 인간의 눈으로 보고 인간의 기준으로 내가 판단하고 있는가? 먼저 그것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점검하지 않으면 요셉처럼 자기가 억지로 그것을 바꾸려고 하는 어리석음에 빠질 수도 있어요. 요셉도 빠진 함정입니다. 우리 같으면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과 영적인 통찰력을 더 밝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긋난 것처럼 보인다 할 때 그것이 진짜 어긋난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넓은 통찰력과 분별력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분별력과 통찰력 속에서 내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내가 걸어가야 되는 삶의 방향이 어떤 방향인지를 바로 보고 온전히 보고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